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안에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대로 나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제목을 신앙 부흥 운동이라는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좀 어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때가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좀 일어서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신앙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역 기사의 종결 부분이 나옵니다. 드디어 종결에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관련한 예수님의 어떤 영혼 구원의 사역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추수 시기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었죠. 지난 31절에서 38절까지. 이것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종결 부분으로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람들의 회심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가 돌아가서 그 어두컴컴한 그들 뭔가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을 것 같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가서 그가 보고 그가 접한 그대로를 전하고 나는 그랬더니 그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전반적인 것을 신앙의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닥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이 성냥불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하나의 성냥불이면 그가 일으키더라고요. 산불이 나는 그 지점, 산불이 나는 원인을 밝혀내는 대부분이 굉장히 미미한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그 조그마한 그 씨앗 있죠. 꺼진 것 같은데 꺼지지 않았다. 거기에 붙어서 산으로 전체를 다 뒤엎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사람과의 온기도 한 사람의 따뜻한 그 온기와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퍼져가서 전체가 다 따뜻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을 피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마저도 피해서 나왔다가 피하고 피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에 관한 계속적인 증거는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여자의 말이 증거함으로 다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뢰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 39절을 직역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계속하여 증거하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듣든 듣지 않든 그가 누구든 상관없던 거예요. 그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가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가 증거하는 말 때문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퍼뜨려야 해요.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그가 나에게 했던 말 그냥 그걸 이야기하겠죠. 그가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그냥 이야기하겠죠. 그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저 랍비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대로, 내가 바라본 대로, 내가 들었던 대로 그대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나의 그 어떤 말을 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났던,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던, 그리고 내 생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저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믿는지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라, 이 여인의 말이 신빙성이 있었을까요? 제가 바라볼 때는 없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 삶이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여인이 이야기할 때 믿어진다는 건 어려웠어요. 어려웠겠지만 이 여인이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여인의 증거를 통해 수가성이라는 이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 여인의 수고가 한 몫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이 구원하신 도래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에 주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을 추수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기 위해서 찔러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 감자나 고구마를 삶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딱 몇 분, 몇 시간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는데 이게 불의 화력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갖고 있는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익는 속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걸 한 다음부터는 그 네이버에서 말하는 몇 분 후 이걸 본 다음에 열어서 반드시 젓가락으로 찔러보십시오. 그래야지 가장 적절하게 익었나 안 익었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찔렀는데 쑥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덮고 불을 계속 켜놓게 되고요. 딱 찔렀는데 쑥 들어가면 빨리 불을 꺼요. 너무 익기 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정하는 거예요. 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면은 이제 그대로 빨리 주워 담아야 돼. 빨리 주워 담아야 돼. 어떻게 주워 담냐면요. 제가 우리 박수민 리더님이랑 오민정 리더님을 주워 담듯이 주워 담아야 돼요. 그 전에는 안 찔렀거든요. 제가 목사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밖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 전에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배님 그 나오셔야죠. 뭐 이렇게 나서 온라인으로도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대놓고 하시네요. 그 전에 몰라. 계속 찔러야 돼요. 찔러봐야지만 이 사람은 타이밍이 됐나 안 됐나. 또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얼른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을 다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때가 도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교묘하게 만들어 주셔요. 예수에 관한 계속적인 증거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가 이뤘는지 알겠습니다. 그냥 오상 갔다가 평택을 들리는 거예요. 그냥 오상 갔다가 평택을 들려요. 그냥 되게 제가 그 사람들 많이 낯가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데는 다행히 낯가림이 좀 없어요. 그래서 오산 들렸다가 그냥 생각났어요. 들렸다 갑니다. 오산 갈 일이 없어도 일부러 만들어요. 거기를 들리면.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민망함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우미정 리더를 첫 그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하는데 학원에서 했어요. 학원에서. 굉장히 멋쩍어 하면서 그날의 그 느낌을 저는 굉장히 멋쩍어하고 학생들이 밖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눈치를 굉장히 보면서 이걸 내가 기도를 해야 돼 말해야 돼. 눈을 감아야 돼 말해야 돼. 저는 눈이 뜨면서 이렇게 기도를 좀 했거든요. 이 상대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되게 멋쩍하면서도 끝까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갔습니다. 물론 영접 기도까지는 해도 또 하나님밖에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때가 하나님의 생각하신 그의 때가 추수할 때가 됐던 겁니다. 그거 우리 박수민 이사님도 그런 식으로 만났어요. 셀프에서 만나가지고 저는 계획적이었습니다. 멀리서 김해에서 오기 때문에 오면 제가 무조건 그 시간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 먼 길에서 오는데 저는 무조건 빼서 가 있는 그 시간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오게 되고 이 박수민 리더님은 아마 셀피 사무실에서 제가 면접 비디오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숨 나오는 순간에 잡고서 우리 사람이 교회로 나가거든요. 뭔가 있나 보는데 교회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쏙 찔렀어. 그랬더니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됐지. 우리 정미선 이사님이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네 맞습니다. 쓰리비 사무실이었군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찔러보는 액션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찌르는 겁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나님은 때가 됩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 때가 되시는 겁니다. 자기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그저 저는 사랑의 빛인 자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저를 그렇게 해주셨던 거죠. 늘 제가 교회 가기 전까지는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저는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고 저를 문 밖에서 기다려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가지게 된 어떤 믿음이지 체험적인 신앙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가성 여인 이 사람들은 어떤 체험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저 가자고 했기 때문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개신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의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들이 힘이 들어요. 체험을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도하는 이들을 동요되기 쉬운 어떤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누가 말하면 아닌가 봐. 누가 말하면 긴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자신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는 일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만 데려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데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제대로 설 수 있게 어떤 교육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또 그 자리로 가져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예배가 중고등부 예배가 7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7시 반 예배 아닌 교회를 좀 가고 싶다. 이게 소망이기도 했어요. 7시 반 예배인데 6시부터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한 친구들을 가서 깨워야 되잖아요. 깨우고 그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교회로 와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리고 이모니 아니어도 세뇌당했던 우리 조상한테 세뇌당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자는 그렇죠. 모든 모임이 30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깨우고 그를 기다려야 되고 나오면 데리고 교회까지는 최소한 7시 반 예배니까 7시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6시에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좀 나도 늦잠 좀 자고 싶은데 7시 반 예배 안 드려봤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사역제 처음으로 갔는데 9시에 뵌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행복해서 아주 날아갈 듯 했었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체험이고요. 이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끌었다면 내가 그 자리를 함께 가지고 그가 신앙으로 설 수 있게 이 양육의 자리까지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사실은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증거해야 돼요. 계속해서. 저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진짜 사람 많이 됐다는 표현을 많이. 하나님이 저를 진짜 사람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말씀을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하나도 안 피웠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어려운 딸인 거예요. 말을 안 해서도 어렵고 먹지 않아서도 어려웠고 그때는 지금도 어려워하십니다. 말씀을 피우지 않는다고 그가 괜찮은 게 아닌 거거든요. 저는 속으로 골만 터졌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치료해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점점 변해가요. 어떻게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해야 되는지, 어떻게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아마 부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셨고, 그래서 이 다듬어 가는 게 조약돌처럼 매끄러지기까지는 당장 멀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우리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옛 땅에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 앞에 설 때에 사실은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가 이런 모양이라면 그 모양으로, 그가 저런 모양이라면 저 모양으로 맞춰서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복음을 전해주고 함께 해주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40절에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자신들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머물기 원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이것은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듣고 싶고 하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이 취한 행동은 영적 체험을 향한 그들의 갈망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지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열망이 인간의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사마리아 응답에 성읍에 이틀씩이나 머물렀다는 거.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나야 되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또 주님은 아셨겠죠. 이 자리에 왜 필요한 건지. 조금은 더 있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당시의 관습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전통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인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기피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이것에 머문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분위기 가운데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입방아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그들과 머물러 있으면 그들과 음식까지 같이 먹어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문제인데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 숙소를 정합니다. 굉장히 많죠. 마치 밖에서 보면 우리 교회 형태를 파격적으로 보는 것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를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행할 행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90년대에요. 90년대에 제가 찬양 집회를 다니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드럼을 설치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90년 초반에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어떤 곳은 그래서 이렇게 신디 하나만 설치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고요. 어떤 곳은 마이크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줄 아세요? 왜 드럼을 설치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게 뭐냐면 이 드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썼어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세상에 샤바리라고 표현하는 그런 데서 썼던 음악들이었어요. 교회들이 아직은 안 들어올 때. 좀 그런 데서 쓰는 것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어떻게 거룩한 곳에 쓸 수 있냐 그래서 교회 밖에서 아예 드럼을 갖고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래서 설치 안 하고 했어요. 어떤 데는 마이크 없이도 하고요. 재미나죠? 이게 불과 90년대입니다. 90년 초반에 사인 집회 다닐 때 이런 일이 많이 했어요. 특히 시골교회 가면 더 못하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것으로 세상 가운데 쓰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이런 계산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나가는 거,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서도 귀천이 없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있든 그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고작 이틀뿐이었습니다. 고작 이틀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성숙의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이틀의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만으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다른 방법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공부 수없이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안 일어날까요? 공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행동까지 같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그 도시가 놀랍게 변한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공부 속에 학문 속에 들어가지 않기로 합니다. 배우면 너무 공부하지 마십시오. 못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안 배웠어요. 그 배운 것으로 내 삶으로 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절만 체화시키십시오. 올해 2023년에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메시지 하나만 매일같이 내 삶 가운데 내 몸으로 체화시키시고 그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시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경험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려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려면 먼저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이 회복은 누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될까요? 인간의 본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복입니다. 리, 영어로 따지면 RE가 붙는 거죠. 리입니다. 다시요. 다시. 그때로 본질적으로 그 본연에 갖고 있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되는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먹여주고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희사하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영혼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부흥은 일어납니다.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나아갈 겁니다. 주의 말씀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위대한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 말씀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가지십시오. 가져도 괜찮습니다. 가지셔야 돼요. 못 읽는다는 거 그건 뭡니까? 내 신앙의 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거 못 읽어서 좀 불편한데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괜찮은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하루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깊게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거달기라도 한 번씩만 읽고 그냥 끝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동할 때에 깊게 묵상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담을 가졌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가끔은 어떤 사람이 내가 읽었다, 들었다 이 개념으로 딱 그 말씀을 보내면 그 밑에 하트라든지 뭐 아니면 최고 뭐 이런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괜찮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든 안 보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은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고, 그래도 문자 들어온 거 봤습니다. 이런 의미로 다 눌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올해 또 새롭게 이렇게 집어넣는 분 있고, 작년까지 쭉 2년 동안 했던 분들 중에 빼버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공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빼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믿음의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42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그 말씀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청 중에 가만히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마치 살아서 나에게 읽어주는 것 같이 이런 환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실로 하나님은 예수를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보다도 어떤 증거,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죠.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거. 여기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이쪽의 부류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는 사실 좀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있을 때만 믿어요. 그러면 자기 몸에서 아니면 누군가에서 표적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또 안 믿게 돼요. 그리고 또 뭔가가 오면 또 믿게 되고 안 믿게 되고 사실은 이 전자는 조금 위험합니다. 후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마치 제가 집에 감금도 당해보고 혼도 나보고 자식으로 인정도 안 받아봤지만은 받지 못할 그 시기도 있었지만은 흔들림이 없었던 건 주의 말씀에 제가 그 어떤 토도 줄 수 없었습니다. 실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믿으라고 하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근거를 성경에 말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롤모델이나 목사 아니요. 그들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언젠가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들 자다가 일어나서 내 설교 듣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설교 듣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말씀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100% 200% 동의합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롤모델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을 코칭하는 코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그 참고를 잘 하시고요. 거기에 나의 기본 본질은 바탕은 뭘로? 말씀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독한 박해가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뭡니까? 신앙이 주의 말씀의 경고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지하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6.25 때 그 많은 믿는 사람으로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지하 조식 속에 산속에 밑에다가 굵게 굽을 파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보여줬던 환상이나 보여줬던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이적을 보고 믿었던 게 아니죠. 네, 말씀. 그 말씀을 믿고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카타콤에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 속에서 죽더라도 내가 절대 예수를 분하지 않으리라. 내가 살았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카타콤에 그곳을 가보면은 거기는 미로여서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없이는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개인 행동이 다 못 나와서 완전 미로예요.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위에서 또 로마 군인들이 오면은 그 밑에 지하철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들끼리 또 예배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경험이 아니라 봐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험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이나 교리 위에 세워지는 신학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을 가르칩니다. 학문을 가르칩니다. 신학교 다니는데 왜 저래?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신학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얘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상상조차 하기를 꺼리는, 상대조차 하기를 꺼리는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얻은 사건이고요. 주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게 분명합니다. 어찌 이런 일을.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변을 살피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현대 문명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굉장히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절망하는 이 시대 다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 부흥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회복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외적인 게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걸 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걸 읽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읽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구절을 가지고 1년을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체화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제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신앙 부흥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